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고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포위당하고 있고 포화를 맞고 있고 이제 몇십 년 후에는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신학자 또한 나타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사라지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개포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며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관점을 넘어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펴서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이렇게 펴놓고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계속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 가야바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런 이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오히려 좀 효과적으로 이 부활 증거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줄기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재차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한순간의 믿음을 고백할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이 그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자 나사로를 죽일 궁리를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 나타나죠. 그들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돌이킬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이다 혹은 귀신이다 라고 여기면서, 아니면 내가 꿈을 꿨던 것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 특히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저 말씀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여길 수는 없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라야 그 말씀을 진리로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확인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제자들이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을 알게 하는 구절이 나타나요.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에 어떻게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녕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막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국의 회복,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말씀, 즉 옛적 12지파로 구성된 그 완벽한 나라, 그리고 모든 열방을 제패할 강력한 국가의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야,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떠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빨리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엄연한 의미로 보면요, 사실 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했다기보다 자신의 그 나라의 만족과 안녕을 구했던 것이죠. 그만큼 당장 지금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를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걸 보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 그 지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훈계를 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다? 아니다. 언제 이루어진다? 아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정말 그때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때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때 벌어졌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인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심판을 바라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 지금 그때가 오길 바란다고? 야,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지금 자신들이 처한 관점에서만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픔,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유익한 방향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제자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빗대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심적으로, 우리 민족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섭리, 그분의 진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내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유익대로 해석하고 믿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관점을 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소망, 어떤 그런 가치, 그런 필요를 넘어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편협한 나의 시선, 즉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그런 가치 판단을 과감하게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단추예요. 여러분, 거룩한 역행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역행. 거룩한 역행.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역행이 필요해요. 만약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 개인의 안녕과 가족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갇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결단 내리고 거룩한 역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역행해서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인류의 행복과 안녕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이루는 대로 역행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넘어서 우리로, 우리를 넘어서 그들에게로, 우리들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고 이웃에게 열려있는 참된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면서, 땅끝까지 가면서 막 빨리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올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큰 계획일수록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외국에 제가 나갔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유럽에 갈 일이 있어서 유럽에 갔는데 그 독일 사람이었어요. 셰프였는데 독일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그 접시를 이렇게 나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막 나누는 거예요. 다른 말은 못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빨리빨리더라고요.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빨리빨리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게 하는 조급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빨리빨리 한다는 것은요, 일의 성취의 때를 자신이 결정하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시일이 있고 그 시일을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느리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급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빨리빨리를 외치며 조급하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급해지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조급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며 나의 방법대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앞서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급히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주관 아래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성령의 충만한 이렇게 막 충만하게 임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0%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지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지만 주님께서 쥐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사탄이 나를 충동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성전으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인생의 핸들을 놓고 운전석에서 나와 내가 앉았던 그 자리, 내가 잡았던 그 핸들을 성령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두 번째 단추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결단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저는 이렇게 재구성해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아니,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는 이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도 치유도 변화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요. 이것이 은혜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주권을 주권되게 하는 순종 또한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럼 우린 뭐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죠.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사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 이미 나와 있어. 그럼 끝이야. 예배 드리면 되지. 기도 여기서 잠깐 드리면 되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살면 되지. 여기와 저기의 삶이 달라도 되지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기도만 하자,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어둠과 부딪히며 그것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땅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같은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지런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가득 넘치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넘어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맞추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게으름을 딛고 주님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면서